마라나타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남구에 독정이라는 길이 있어요. 정류장이 그 옆에로 가면 은혜풍성한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 이현주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매우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5장)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해도 되죠? 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너희에게 함께 참소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범 때문이나 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랍어로 라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피크 이 단어는 뭐냐면 공감. 아랍어로 라피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해석은 공감하는다는 뜻입니다. 공감. 그럼 공감이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떤 내가 친한 사람이 가다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어디에 가다가 들어갔어요. 어디에 잘못해서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랬는데 그때 공감이라는 그 단어는 그 친구한테 그리고 깜짝 놀라요. 옆에 있는 친구가 빨리 나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 있는 굴에 들어가 있는 그 친구를 구하러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가 막 오는 가운데 있는데 그 친구가 비를 맞고 가요. 그런데 그 맞고 가는 그 친구를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달려가서 우산을 같이 맞아주는 것이 라피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면 같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공감을 해주고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아까 그분도 기도에 대해서 맥락을 했는데 제가 하는 그 설교하면 조금 맥락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누구한테? 구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잡으러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참 신앙인이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한테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를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해.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방백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이르러야만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면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인내로 기도를 하면 돼요. 제가 저희 교회를 세운 지가 지금 11년째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도 하나를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막 내가 뭐를 한 이제 11년째가 됐는데 성도도 하나 다 없는데 다달이 한 달에 40만 원 교회세 내는 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나 이거 그만하고요. 교회를 접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진실한 젊은 주의 종을 교회에다 세우고 담임으로 세우고 저는 영성원을 하거든요. 영성원 원장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뭐를 했냐면 집회를 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요. 저의 심령을 감찰하지. 목사님 지금 교회를 접으려고 약간 저럴까 하는데 절대 아주 절대라고 못을 박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부터 목사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래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배한 거 다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야. 나만 바라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너 열심히 네가 11년 동안 많은 희생한 걸 보고 있다. 저는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 주머니를 막 털어요. 쉽게 설명하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갖다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11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 나랑 한번 독백으로 만나자. 마주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꾸 어떻게 빠개 세상 편으로 준대는데 자꾸 빠개고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기도는 반드시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길거리에 가다도 하나님 만나면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도는 강대상에서 하는 게
최고로 제가 강대상에서 잠을 자보면 하나님을 막 만나고 막 그러는데 밑에만 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고 꼭 강대상에 올라와야만 눈물도 강대상에서 나오게 하고 막 그러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맨날 외치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을 돼야 되는데 어떨 때 응답되느냐 하면 끈질긴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했다 한 열흘 했다 안 되니까 그만이다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보니까요 누구가 가부가 재판장한테 억울함을 호소를 하잖아. 억울함 매일 가서 찾아가는 거야. 나는 이러고 이래서 이런데 이거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재판장이 정말 힘들고 구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그 사람의 억울함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에도 보면요. 누가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네? 하나님 천사를 만났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줬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꿔주잖아요. 야곱은 세상 사람의 말이고 영적인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을 인정을 하는 거야. 너는 이제는 영적인 내 자녀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끈질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돼요? 힘들었던 그 고통이 뭐로 와요? 축복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 믿음으로. 이거 기도하면 날까? 아니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50%만 믿으면 돼요. 우리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사마귀가 역사를 하잖아. 사마귀가 우리를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거의 다 사마귀의 말을 더 신임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임해서 정말 그런데 이 마귀라는 그 실체는 말하는 게 정말 마귀는 어떻게 해? 우리한테 어떻게 해? 넌 하면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그래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존감을 낮게 해요. 자존심을 어떻게 하죠? 아주 버리게. 그래 내가 이 나이에 교회에서 뭐하냐 한 명밖에 없는데 라고 자포자기하게 하는데 성령님은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야? I can do it. 그래서 자꾸 뭐를 줘? 자신감을 주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성령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말씀인가 마귀는 새끼라고도 돼요. 마귀 욕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뭐를 해? 쏘근쏘근하고 이간질하고 흩어지게 하는 그게 그들의 실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것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 룰루룰루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남편이요 5월 9일날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년. 다른 사람들 저한테 매일 전화 와요. 슬프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네.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어서 목사님 외롭지 않은 뭐가 외로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너무 행복하고 저희 남편이 있을 땐 제가 세상 말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가서 어디 가서 설교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아프니까 묶여갖고 어디 가면 밥 주러 가야 돼. 삼시세끼 밥을 다 줘야 되니까 얼른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진짜 한번 목회 멋있게 가고 싶으니까 저 남편을 고쳐 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 주세요. 난 절대 후회 안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늘나라 가기 전에 2개월 전부터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끈질긴 기도를 믿음으로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요 어디든지 그냥 오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그것도 또 이렇게 뭐가 되더라고요. 아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못 가는 데가 있더라. 저 부천에서 매일 거기도 방송을 하는 목사님 있는데 26일 날도 또 나보고 와서 메인 설교 좀 한번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까도 오는데 아유 어디 핑계를 대서 가지를 말아야겠다 이 말을 생각이 나고 먼저 전화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 섭외하게 하나님 내 마음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중간에서 자꾸 어떻게 적을 카트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가면 안 돼. 하나님 원하는 데 가야 돼. 그러면 나도 기쁘고 모든 사람한테 뭐를 줘 은혜를 끼치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김드보라 목사님은 이제부터 기도하고 있는 게 지상으로 옮겨서 목사님 잘 들으세요. 저는 여기서 이게 제가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 저한테 조금 뭐가 하나님은 저한테 뭐를 보냐면 이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되는 것을 그래서 목사님은 이 영권이 있는데 이 말에 권세가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부터 반드시 하나님이 지상으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찾으러 다니세요. 찾으러. 이 지상에서 가장 목사님이 지금 목표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3층짜리 건물 아니면 아니면 또 건물을 사고 싶다든가 아무 그런 게 머리에 이미 뭐를 써냈을 거야. 그렇죠? 그거를 놓고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설상 그게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그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우 저게 저렇게 믿고 구했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건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영이 움직여서 절대로 이제는 안 돼. 뭘 우리 돈도 10원도 없는데 그러고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어느 날 이제 간증 하나에 제일 게 아닌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이 아니고 3월달에 있었던 현실적인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건물이 한 22억짜리 건물을 하고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어디 대출을 많이 해갖고 이자를 안 내면 경매에 들어온다고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6시까지 이 돈을 안 내면 세상 말로 이제 경매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개척을 한 거야. 아멘. 1,000만 원을 그 절에서 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적의 하나님. 아멘. 기적을 여러분 맛보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저희 남편이 월남 갔다 왔거든요. 월남 갔다 와서 한 달에 한 60여만 원이 연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아파서 제가 방문 요양을 해서 제가 요양사 자격이 있어서 그 남편을 케어를 해갖고 작게는 75만 원, 많게는 83만 원, 3만 원이 들어와서 그거 이제 룰루를 하려면서 저 아들들이 또 보내주고 으르서 갖게 됐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어떻게 가니까 이게 다 빠졌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남편이 있었을 때 140만 원 들어오는 거나 똑같이 아멘. 하나님이 두 아들을 통해서, 아멘. 작은 아들이 한 3, 4년 전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코인 사고 사고 막 그러는 거. 그래갖고 7천만 원 벌어놓은 거를 다 통장에 있는 걸 털어서 그걸 작살이 난 거야. 엄마 나 이제 그지 됐대. 그래서 너 내가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했네. 그랬더니 그냥 너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래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서라 그러더라. 다시는 하지 마. 그래갖고 한 3년 동안 그 아들이 소포트를 엄청 해줬는데 못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소포트를 해주는데 매달 15일 날 30만 원 보내주고 말일 날 25만 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남편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대로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 제가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다 하셔요. 저는 고요스도 지금 11년째인데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큰아들이 소포트를 해줘서 하나님 이 아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그걸 갖고 있는데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갖고 정말로 축복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로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도 죄를 서로 고백을 해야 돼. 죄는요 있으면 여기다 두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죄를 뭐라 그래요? 쓴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쓴뿌리가 제거 안 되면 절대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 제거는 누구 이름으로 십자가를 집어넣어야 돼. 거기다 대입을 해야 돼. 십자가 그 보여.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남편을 미워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남편이 있을 때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간식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먹구나. 이거 우리 애인 갖다 줘야 돼. 난 남편이라고도 안 불렀어. 집사인데 이거 우리 애인 좀 갖다 줘야지. 그 7년 동안을 계속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남편 갖다 주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 다 목사님들이
앵 갖다 줘야지. 그러면서 다 싸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아멘. 병 낫기를 원하면 먼저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너무 많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쵸? 다 있어요. 저 두보라 목사님이 잘 되면 예를 들자면 이현주가 막 아유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잘 돼. 그리고 시기할 수가 있잖아요. 또 교만해. 지가 뭐 잘났다고 조금만 뭐 하면 내가 어떤 목사님은요 뭐를 시키면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고. 왜 나를 시키느냐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킬 수도 있잖아. 그런데 너는 아웃이다. 아직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돼. 아멘. 더군다나 선배 목사가 야 이것 좀 갖고 와 그러면 얼른 알았어요. 그러고 갖고 오면 되잖아. 막 쭈물쭈물 대면서. 그래서 속으로 너는 아웃이야.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돼. 이제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쓴뿌리를 내 스스로 매일 저희가 하는 거예요. 하루 걸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저기가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블레셋을 박아달라고. 우리 안에는 블레셋이 너무나 많아요. 이 블레셋을 제거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받고 교회가 점점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야 돼.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둠의 영, 조상의 영, 가난의 영,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해야 돼요. 어디다 놓고 십자가를 대입하세요. 십자가를 안 집어넣으면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해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악인이 백날 천날 기도해봤자 깡이에요. 아직 왜? 악인은 아직까지 이 쓴뿌리를 제거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건 내 스스로가 나는 매일같이 그러잖아. 나는 의인이야 그러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나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어떻게 바라봐야 돼. 상대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석에 있는 아유 저거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모습이 난데 자꾸 딴 사람 바로 앞에 있는 모습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에 비도가 안 왔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돼. 그때 비가 안 왔어. 다음에 다시 또 엘리야가 기도를 또 했잖아요. 이제 제발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막 기도를 했더니 다시 비가 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편 18편을 제일 좋아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고백한 거죠? 다윗이 매일 고백하는 거야. 그 다윗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는지 몰라. 아들한테 사울한테 엄청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매일 하나님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면 힘들 때마다 고백을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팠던 그 마음이 그 하나 말씀만 탁 하면 나는 주님이 힘이 되는구나.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구나. 우리 아들들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라고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봤더니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처럼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보통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인데 구하라 이거는요 무슨 단계 이 구하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하는 거는 육신의 단계예요. 이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혼적인 먼저 구했잖아요. 이건 육적인 단계에서 매일 찾는 하나님한테 뭐만 달라 그러는 건데 이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뭐를 그러냐면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한 두드리는 에게는 열 것이다. 이 단계가 돼야 돼. 이게 마지막으로 영적인 단계예요. 3단계인데 이거가 마지막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이 단계 중에서도 영적인 단계가 있고 혼적인 단계가 있고 또 세상적인 단계가 있어. 이 단계를 잘 보고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에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순복음 반석교회를 분명히 지상으로 올려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 말도 안 되니까 안 해줘. 그냥 이제 하나님 그리고 막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를 바뀐다 그랬어요?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바뀌는 게 뭐냐면 기도야. 우리 삶을 바꿔주는 것이 기도야.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삶이 아직까지도 고모양 고톨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 편으로.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래. 바라크는 꿇어 엎드리다. 네 여러분 꿇어 엎드려 보세요. 세상 가서 돈 꿔달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10,000,000원이라는 돈을 쾌척을 했잖아요. 천사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냥 이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한다고 인정을 하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돼. 우리 자녀들이 엄마 학교 다닐 때 저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요. 저희 남편이 93년도에 뇌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아닌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다쳤을 때가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그 아들들을 제가 다 어떻게 해야 돼? 학교를 보내야 돼. 학교를. 근데 이제 그 나이 때들은 지금 38살 40대니까 메이커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엄마 나 나이키 운동화 사줘. 엄마 뭐 잠바 사줘. 그러는데 이 엄마의 자존심에 알았어. 꼬서라도 사주더라고요. 왜? 걔네들 학교 갈 때 주눅 들지 말게 하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알았어. 해줄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다니면 또 이렇게 어디 가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고지시켰는데 저는 룰루랄라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엄마 아빠한테 좀 잘 얘기해줘. 오늘 못 들어오니까 어디 놀러 가니까 알았어. 근데 저희 남편은 제 말이 이게 팥인데 콩이라고 그래도 믿어요. 그렇게 저를 믿어주는 남편이에요. 정리 오늘 저 친구들하고 저기 학교에서 이제 거짓말 시키는 거야. 시험 봐서 학교에서 저기 도서실에서 공부한대. 그래서 오늘은 못 들어온대. 이렇게 하면 알았어. 그치? 그렇게 하고 선의의 거짓말 많이 했던 엄마예요.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엄마가 아빠한테는 뇌수술을 해서 돌출행위가 많아요. 예, 고집도 세고 막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아이 둘이 들은 거야. 이 환자는 태어날 때 뇌수술 환자는 고집이 엄청 세고 돌출 행위가 많으니까 보호자들이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갖고요 어느 날 자기는 지금 입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볼펜이었어. 볼펜을 원해서 정말 하고 불러요 큰아들을. 그리고 왜 아빠 그러고 가면 볼펜을 자기 마음으로는 원했는데 발음은 뭐가 나면 연필이 나온 거야. 연필. 그럼 여러분 아빠가 연필 갖다 달라고 안 줄 자녀들이 있어요? 보니까 자기 원하는 볼펜이 아니고 연필이니까 그 자리에 산들 때린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무마시켜주는 거야. 그래갖고 어쨌든 그 나이에 그렇게 아빠한테 많이 세상 표현으로 고통을 당했으면 가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매일 얘네들이 원하는 바를 아빠한테는 세상 표현입니다. 막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빠한테 당하고 그럴지라도 제가 이렇게 소프트하고 사랑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했더니요 사춘기 한 번 하지 않고 무사히 잘 통화해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물론 저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보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면 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저는 절대로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내가 해결을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왜 저렇게 됐어요?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우상들한테 죄를 질 때 우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기도할 문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짓고 뭐에게 기도하고 이런 거를 대신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오고 잘못 간 게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해결해야 돼. 하나님 제가 제 생각만 하고 잘못 키웠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가 항상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회개가 선행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